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적으로 요셉을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때까지 잘 믿었고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두시면 안 되는 거지요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들춰보자면 우리가 형통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요셉을 우물에서 끄집어내고 미디안 상인에 파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서 또 보디발로 집에 보냈는데 노예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요셉의 지금 일생일대에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이 운명의 위기 속에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게 냅두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마치 그 의문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듯이 정말 형통함이 뭔지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저 아주 편안한 온실 속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이제 세 번째 요셉 시리즈로 들어가는데요. 재앙은 평안의 때를 시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Calamity envies times of peace. 재앙은 우리가 평안하고 잘 있을 때를 시기한다라는 말이 참으로 요셉의 인생에 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우 팔려와가지고 그 주인이 눈에 확 드니까 가정총무로 삼았잖아요. 가정총무로 삼았으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냥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뭐 장관집 가정총무니 장관집 집사니 얼마나 그 인생이 그나마 좀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9장으로 넘어오는데 우리가 37장을 봤잖아요. 그죠? 지난주. 근데 38장을 건너뛰고 39장으로 왔잖아요. 38장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유다 얘기예요. 유다 얘기. 유다는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그 원조죠. 왕 할아버지죠. 근데 38장 내용이 뭐냐 하면, 유다가 어떤 내용이에요? 며느리 다말하고 그런 불륜 관계를 이루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요셉 얘기를 쭉 할 거면 요셉 얘기를 하고 유다를 딴 데다가 집어넣어야지, 왜 요셉 얘기를 시작을 해놓고 38장에 왜 유다를 집어넣었을까? 38장 내용하고 39장 내용하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불륜을 일으켰지만, 요셉은 그거보다 더 혹독한 환경을 제시하면서 요셉은 그 인생을 지키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얼마나 빨간 가고 까만 가고 대비되게끔 딱 만들어놨어요. 그죠? 유다는 그 며느리하고 그냥 동침을 하잖아요. 물론 영적인 유산, 영적인 계승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요셉은 유다와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인생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가상의 그런 허위된 이론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실전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허공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원에 올라가면 아무도 방해 안 하잖아요. 토굴 속에 들어가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미국의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싶은 거예요. 뭐 금식해가지고 힘들지만 아무도 방해도 안 해요. 전화도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가기 싫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있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를 그저 구원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치시고, 그 광야는 정말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닐까? 여기서 정말 내 인생이 죽는 거 아닐까? 5절에 한번 그 위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을 그 디렉터로 세우고 나니까 이 집이 좀 뭐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동적으로 노예들한테 시킨 것만 했죠. 그전에는 주인이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 마인드셋은 틀렸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돈도 정직하게, 그리고 일도 성실하게, 그냥 보통의 노예들은 점심 좀 먹고 나면 대충 낮잠도 한숨 자고 유도리 있게 그렇게 했을지언정,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인해서 허투루 그 일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의 용모를 아주 준수하게 여겼고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라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handsome, 여기 보면 well built and handsome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원어에 보면 그가 인생이 단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단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빈 부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젊거나 나이 많거나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단아하게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요,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술에 쩌들어 있고 담배에 쩌들어 있는 이런 인생을 단아하고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사울에게도 준수했다라고 나와요. 다윗에게도 준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그가 물론 육신적으로도 뭐 볼만했겠지만 그 인생이 단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거라고 믿는다면 항상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인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5끼, 6끼를 먹는 청년을 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다이어트 언제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먹는 것은 5끼, 6끼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대요. 이런 내용은 뭐냐면요, 마치 내가 엑스레이를 와 밟아놓고 브레이크하고 같이 밟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브레이크하고 엑스레이 때 같이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고장 나겠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파탄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야고보가 제임스가 뭐라 그래요? 너 믿음 있어?
그러면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달라요. 행위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믿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그는 장군으로서 전장에 직접 나간 장군이었어요. 모세는 뭐 했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열심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호수아 같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러한 영성이 같이 겸비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보면 전부 다 하나님한테 다 맡겨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실행의 의지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죽했으면 머리에 관을 썼겠어요. 지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바뀌어지라. 오죽하면 손에 못이 바뀌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너희들이여 내가 대신 손에 못이 바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발에 예수님께서는 못이 바뀌셨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의 손발을 예수님께서 그냥 다 리뎀션 하기 위해서 박으셨어요. 못질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한 착각 속에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가정 총무로 발탁될 정도로 파격적인 발탁. 요때가 요셉이 얼마? 한 18살.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청년이 1개국의 한 나라의 장관집에 가정 총무, 집사로 발탁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일입니다. 요거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살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인정을 해주고 크레딧을 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 단 한 번도 교통 신호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덜컥 큰 병을 주셨네. 덜컥 내게 큰 위기와 험난한 일을 주셨네요. 이쯤 되면 우리 인생 파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딱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는데 덜커덕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흠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나하고 좀 같이 있자. 나하고 좀 같이 있자. 눈이 돌아간 거예요. 구약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야샬의 책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야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책인 것은 아주 구약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나 야샬의 책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젤리카예요. 젤리카라는 이 보디발의 부인도 굉장한 미인이에요. 어느 정도로 미인이었냐면 그 온 애굽 사람들이 그를 보고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이 미모의 대상자가 그 젊고 혈기왕성한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요셉은 참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젤리카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래? 내가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한 10대 명이 놀러와 왔는데 그 애굽에 있는 시트론 아마 귤 또는 사과 같은 그런 과일을 다 앞에 갖다 놓고 아주 날카롭게 간 칼을 다 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맛있는 과일을 니네들이 직접 깎아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과일을 내놓습니다. 그때 요셉을 불러요. 그 밑에 있는 하인에게 요셉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연회장에 들어옵니다. 요셉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여인들이 요셉을 보고
과일을 깎다가 손가락을 다 베요. 그 내용이 나와요. 전부 다 손가락을 다 베가지고 피가 철철철 넘치는데 그 옷을 적시는 것도 모르고 그 여인들이 요셉을 보고 넋을 잃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매일 날마다 눈짓을 하고 날마다 동침하자 그러고 날마다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혹의 함정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게으름인가요? 나를 유혹하는 함정이 게으름인가요? 아니면 재정의 어떤 우상인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떤 우상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어떤 중독성이 있는 일인가요? 죄에 대한 유혹의 함정은요, 한 번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내 이성을 거꾸로 틀어놓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로부터 어떻게 행했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고 도망갔다 그래요. 계속 그 미세스 보디발이 계속 불러도 그냥 가지도 않았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현장에서 재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재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해답은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야 되냐? 여호와의 선민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우리 인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널싱홈에 가가지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님들, 비록 이곳이 감옥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려요. 이야기는 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 장관집에 노예로 갔던 미디안 상인에게 잡혀서 그냥 그 노예 마차에 탔던 어디에든가 그는 정말 잡초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민사회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민사회 어르신들 다 존경해요. 이 맨 땅에 오셔가지고 사업을 일구시고 자녀를 키우시고 어른들을 대접하시고 그리고 이민사회를 이렇게 일구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큰 영광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국인들은 오면 교회 세우잖아요. 예. 왜 안 되냐라고 미세스 보디발에게 얘기를 해요. 젤리카한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당신하고 동침을 하거나 내가 당신을 흠모하거나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당신 주인이 나를 가정총무로 세울 만큼 나를 신뢰해 준 것에 내가 배신할 수 없다. 그죠?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영화 밀양 같은 범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개판이고 엉망이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God loves me. 마약을 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두 가지 균형이 잘 잡혔어요. 당신의 주인,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그 하나의 구심점. 또 하나는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겠나이까? 12절. 그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득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축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4차원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전부 다 4차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상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시면 그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영성을 가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일이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선민의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